2월 2일 에덴의뢰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뢰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1월달 재정보고를 주기도문 후에 광고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요한복음 5장 20절과 21절을 합독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한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말세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려는 악한 세력 앞에 서게 될 때에 악한 세력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령으로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기록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몇 년 전 저녁에 이란의 순교자 디버즈 장로님을 직접 만났던 이란 선교사님으로부터 디버즈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버즈 장로님은 이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는 디버즈 장로님에게 관리가 열흘 내에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를 하면 즉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면 사형을 시키겠다는 사형 결정 공문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어느 분이 면회를 갔는데 그 디버즈 장로님이 그 공문을 면회를 온 분에게 보여주면서 드디어 내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며 만면에 가득한 웃음 웃는 얼굴로 자랑스럽게 말을 하였답니다. 면회를 갔던 분이 외국과 연결이 되는 분이어서 세계 기독교계에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을 통하여 이란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사형시킨다고 인권 문제로 항의가 이란으로 빗발쳤습니다. 이란 정부에서 세계 여론에 굴복하여 디버즈 장로님을 감옥에서 석방했습니다. 추록하는 디버즈 장로님을 맞으려고 나간 사람들 앞에서 감옥문을 나서는 디버즈 장로님은 너무나도 슬픈 얼굴로 펑펑 울면서 내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되었다고 울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는 세계 여론에 굴복하여 장로님을 석방하였지만 6개월 후에 디버즈 장로님은 총에 맞아 암살당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에 올리신 것입니다. 디버즈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비교해 보니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저는 2012년 여름에 중국 조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열흘 동안 취조를 받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는데 왜 추방을 당해야 하느냐는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방을 당한 후 두세 달 뒤에 미국에서 오신 YM 성령 사역자인 고두 와이트 목사님의 집회가 인천에서 열리니 참석하라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어느 통역 간사님의 연락을 받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간사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 계십니다. 집회가 마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 고두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추방당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두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고 난 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추방당할 당시는 조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차량 사고를 가장한 암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침을 사용한 암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독침이라고 언론에 안 나오고 심장마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혹강 가다가 행방불명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행방불명은 북한 공작원이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으로 잡아가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추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추방이라는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디버즈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 비교해 보니까 저는 기뻐했는데 디버즈 장로님은 슬퍼했다는 그걸 비교해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는 아직 하여야 할 사명이 남아 있어서 추방을 시킨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에게 준 사명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보호해 주신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두 목사님의 기도 중에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더 많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내용대로 그 후부터 기도를 받고 난 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2017년에도 세계 국가를 다녀왔고 2018년에도 세계 국가를 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2018년 5월과 6월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우간다에 가서 약 2달간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귀국 열흘 전에 고열이 나서 선교사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제 몸에서
장티푸스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의사가 장티푸스 환자는 최소한 7일 이상 입원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입원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아직 하여야 할 사역이 남아 있으니 입원하지 않고 사역하러 나가겠습니다. 장티푸스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처방약만 타가지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입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티푸스에서 저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서 이슬란이라는 조그만 도시와 산지에 거주하는 산지 족속에게 올라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슬란에 갔을 때 현지인 목사님이 숙박을 위하여 어느 호텔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호텔에서 숙박을 거부당했습니다. 두 번째 호텔에서도 숙박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슬란 외곽 지역에 있는 세 번째로 찾아간 호텔에서 겨우 체크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민다나오 사역을 다 마치고 귀국하려고 마닐라로 돌아왔을 때 현지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숙박하려고 첫 번째로 찾아갔던 호텔에 테러가 일어나서 5명이 즉사하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숙박 거부를 당하는 것을 통하여 저의 목숨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충성하며 배도하거나 예수와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몸소 하시는 일들을 모두 다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보여주신 것만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기록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효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눈먼 자가 볼 수 있게 되며 귀머리가 들을 수 있게 되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때 하이디 베이커를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그 하이디 베이커가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22절과 23절 합독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께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의 기록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39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상급 때문에 즐거워하며 고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와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에서도 심판자를 법관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와께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모두 다 예수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이신 예수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서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의 기록입니다. 예수와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주님 적그리스도의 영인 이슬람을 대적하고 이슬람 속에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무슬림이 된 사람들과 이슬람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무슬림이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와를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아까 디보즈 장로님 순교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장로님의 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순교자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현장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려면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자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되어 SNS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수고와 건강과 사역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SNS로 말씀을 전하면
시간과 수고와 건강과 소요 경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소요 경비들을 그리고 환경을 허락하시는 때에는 직접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상에서 SNS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기록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5절 합독하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때가 바로 이때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어떤 의미냐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영이 되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아들의 음성인 말씀을 전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여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때에만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6절과 27절 합독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와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만 생명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 생명만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부터 온 생명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와께서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와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영생의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기록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기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참 하나님과 예수와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참 하나님과 예수와를 알려면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는 영생을 배울 수 있는 책이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입법자와 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심판은 하나님과 예수께서만 가지시고 계신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웃을 판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후부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순종하는 자유를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형벌이 따를 뿐입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는 한 후에 광고와 재정보고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 25%는 교육비, 25%는 구제비, 25%는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으니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달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선교비로 지출을 하였기 때문에 12월에서 2월 된 금액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제가 20만 원, 그리고 1월 27일
어떤 성도님이 10만 원, 그리고 1월 28일 임 목사님이 1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1월 수입 합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1월달 지출은 한 푼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모두 다 40만 원을 2월달로 2월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비프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